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편드시는 사람, 역성을 들어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10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편드시는 사람, 이 하나님이 편드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출판사 가운데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Y got used LD 무디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디를 쓰셨는가라는 이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요. 자, 이 책은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이끈 미국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로 이 미국의 D.L. 무디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무디만큼 전도한 사람이 없대요. 전도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전도왕, 뭐 고구마왕, 뭐 별의 왕이 다 있는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 D.L. 무디만큼은 전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축복하기를, 여러분들이 이 D.L. 무디를 뛰어넘는 전도의 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야, 아무도 안 쳐다보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표를 정하면 1년에 딱 한 명만, 1년에 뭐 2명도 바라지도 않아요. 1년에 단 한 명. 그러면 올해가 지금 8월 넷째 주니까요. 9, 10, 11, 12 넉 달 안에, 올해 안에 우리 한 명씩은, 저부터도 한 명씩은 전도할 수 있는 이 D.L. 무디를 뛰어넘는 전도의 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보십시다. 아멘. 그런데 이 D.L. 무디에 관련된 하나님은 왜 이 무디를 크게 쓰셨을까?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깊이 있고 실제적인 성경 연구가였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명확히 위로부터 능력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디는 이랬대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앞에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한 헌신하는 인간적인 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세상에는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누구와 같이? 네,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귀히 쓰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성을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역성을 들어주고 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성을 들어주시고 편을 들어주셨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러합니다. 모세가 상처를 했어요. 모세가 상처를 해서 구스 여인과 재혼한 일을 가지고 이 형제들이 계속 비방을 합니다. 아니, 너 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냐고 계속 지금 따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상처를 했고 신부는 이방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방 출신. 다시 말하면 아니 어떻게 백인이 흑인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은요, 인종 편견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방하고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 김 목사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에 들고 뭘 해도 그냥 이쁜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세가 뭘 해도 이쁜 거예요. 그게 비록 이방 여인 흑인하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바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같이, 네? 바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 같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여러분들을 무지하게 이뻐하는데 뭘 해도 다 좋은데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모세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래서 편을 들어주셨냐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편견의 장벽을 넘었었기 때문입니다. 편견의 장벽을 넘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면서 모세는 너희하고는 달라. 야, 미리암아, 아론아, 니네 동생하고 니네하고는 틀려, 달라.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변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미리암은요, 문둥병에 걸렸대요. 문둥병.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세는 지금 성경 말씀에 오늘 이 민수기를 보면 어떤 내용 가운데도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렇게 대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역성을 들어주시고 편들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장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얘 편을 들어줘야 되나, 제 편을 들어줘야 되나, 이렇게 입장한 곤란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모세와 같이 오늘 모세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입장 곤란한 일 만들지 말고 무조건 그냥 우리 박 권사님 편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네, 우리 최 권사님 편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편을 들어주냐는 거예요. 입장 곤란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 입장을 생각을 해서 편을 들어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인데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편들어 주실 수 있을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편의 선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8절 상반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1차적인 진리는 모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나 편들어 준 것이 아니라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엎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명백히 들었으니 기도의 사람뿐만 아니라 무슨 사람? 말씀의 사람도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요, 명백히 말씀을 들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10번을 넘게 반복을 합니다. 야, 모세가 그 바로왕에게 찾아가요. 이 포로들을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강구를 할 때, 야, 그러면 이 애들은 놔두고 쟤네들만 데리고 나가.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요렇게만 빼고 저렇게만 데리고 나가. 아, 이것도 아니야. 그렇게 10번을 반복할 때, 그럴 때마다 요렇게 한다고? 그럼 하나님 요렇게 한답니다.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 또 저렇게 한답니다. 기도할 그 10번을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이 누구?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네.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번을 넘게 반복을 해도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원래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왜 편들어 주셨겠어요? 네? 다시 말하면요, 구스 여인과 재혼도 기도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도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도요, 신앙을 가지면 성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부산을 갔었어요. 그죠? 부산을 갔었어요. 언제 부산을 갔어요? 부산에서 청빙이 와가지고 부산을 내려갔어요. 17년, 18년 기둥뿌리 다 뽑아가지고 교회까지 정리하며 한 100여 명 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가서 지금 12명 성도들 가지고도 전국을 다니며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나 진짜 일하고 싶어서 가는 거다. 왜? 뭐 청빙 받아서 가는데요, 뭐 집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4대 보험도 아니에요. 월급도 시원치 않아요. 자녀 뭐 교육비도 안 나와요. 차량 유지비도 안 나와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사무처리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내려간 교회가 부산의 사직동에 있는 섬기는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그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강승상 목사님으로 제 고등학교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친형님이 누구시냐면 우리나라 나이지리아 일대 선교사였던 강승삼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강승상 목사님, 지금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역을 이끌고 가고 있는 강은도라는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기 아닌 사기로 6개월 만에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참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것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재민이가 이 예배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때 그 사건들로 인해서 그 목사님들 하루아침에 길을 오가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는 사모님으로 시작을 해서 그쪽 사모님, 이쪽 사모님 말고 아이들까지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아이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또한 이 기름 부음 받은 건 저인데도 불구하고 저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 속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도 목사님, 아들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을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인 우리 아들은 본이 되는 모습을 아닌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또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왜 목사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과 한두 주 전입니다. 아이고 그게 말이 되냐고. 저도 세상에서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겪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때를 기다리고, 김재민이는 김재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지 김승 목사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되면 불신자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성민이 될 줄 믿는 그 믿음이 그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이방 여인을 취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모세의 말씀은 섰기 때문에 인종의 편견을 갖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저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 한 사람하고 기도 안 한 사람하고 같겠냐고요. 자,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요,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인종적 편견을 가진 미리암에게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미리암아, 너 금둥이가 싫으냐? 그러면 너는 흰둥이가 되라, 흰둥이. 그래서 오늘 민수기 12장 10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밑줄 끄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암은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편들어 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들어주시지, 아무렇게나 편들어 달라 하면 편들어 주지 않는 것으로요. 미국 남북 전쟁 중에 유명한 일화 가운데요, 북군이 남북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요, 이 링컨에게 이 한 참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하, 하나님은 북군 편입니까? 남군 편입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의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나 하는 것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이 행복의 나라,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의 편에 서서 지금 이 순간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겸손한 순종으로 오늘은 모세의 복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복을 통해 하나님의 역성, 즉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입장 곤란한 일이 없이 무조건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을 편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선자가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8절 말씀 중반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봤대요. 모세는 주님을 봤대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분 계세요? 예? 목사님, 하나님 보신 적 계셔? 집사님, 없어? 진우가 하나님 본 적 있냐 너?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못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성경의 팔복 가운데는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볼 수 있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해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볼 것이요. 이걸 뭘로 봐요? 눈으로만 본다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청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이야기인 거예요. 마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주님 다 뵈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만나 뵈신 줄 믿어요. 보셨죠? 네. 다 보신 거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으로요.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에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자, 지난주에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지난주 보혜사 기억나세요? 한번 볼까요? 보혜사란 헬라어로 팔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도우시는 자.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보혜사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자,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해도 서지 않는 것으로, 이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가 침략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편인 줄만 알고 착각했기 때문에 더욱 큰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네, 회개합시다. 성령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또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믿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를 되는 것으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이 복이 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의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듣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내 복이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이야기해 줍시다. 회개합시다. 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가 딴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 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복이.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겸손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심령을 통해 오늘의 말씀의 복인 이 생명의 복, 모세의 복으로 나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계획은 하는데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려면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요, 성령이 오신 일이 왜 기쁜 일이라고 했어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습. 자, 모르실 것 같아서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성령이 오신 일이 왜 기쁜 일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세 번째요, 네 번째, 우리를 귀히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여서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회개의 사람들로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역성들어 주시고 편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편들어 주시나.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네, 하나님 말씀에 선 사람. 두 번째는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세 번째는요, 네, 이 저를 예를 들어 보자면, 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만 기억을 해도 이거 진짜 큰 거예요. 네.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목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는 타이틀을 다 기억을 못해도 이런 말씀이셨지 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가운데 또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주간 이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고자 미함인 것인데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민수기 12장 7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겸손히 순종하여 섬기시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을 생각나는데요. 자, 모세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위해서 하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일생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람봄이라. 자,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한 이후 왜 피신을 했어요? 싸우다가 그만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네? 자기 민족을 해하는 그 사람을 탁 때려가지고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요 칭함을 받고 그 로마의 모든 교육과 모든 환경을 다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으로 피신한 이후 40년간요 그의 마음은 꽤나 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명령을 수행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 또한 단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셨던 모세로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자고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가운데 복을 받아도 이런 모세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늘 모세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입장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 같으면 편히 되어 주시겠어요? 아니면 뺀지 그냥 말도 안 듣고 요란다 했다가 저라고 저란다 했다가 요라고 이런 변덕이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편히 되어 주시겠어요? 네? 네? 모세와 같은 사람? 권사님만.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셔봐. 어떤 사람한테, 예? 인삼 농사 짓는데 말이지, 말 더럽게 안 듣는, 뭘 배우겠다고 와놓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셨던 모세로요, 복을 받아도 이런 분의 복을 받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편을 안 들어주시면 누구 편을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제가 1,000명 성도를 줄 테니 우리 채영자하고 바꾸자 그러면 내가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꾼다고? 안 바꾸요. 안 바꾸지. 예? 우리 집사님 자주 못 나오시지만 우리 집사님 아이고 자주 안 나오는 그 집사 하나 하고 한 500명하고 싹 이래 바꾸자고. 안 바꾸지. 안 바꾸지. 예? 내가 10개를 줬다 한들 내가 받은 하나가 있는데, 내가 받은 그 하나를 소멸하면 그거는 싹군이에요. 싹군. 내가 받은 그 하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편들어 주시겠냐. 그래서요, 충성된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충성된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충성된 자를 주님을 부르실 때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종아. 예. 바로 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에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안 하면 이거 탁. 예? 우리 김기중 집사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박영자 집사님, 최영자 권사님, 박은실 권사님, 예? 사모님, 사랑이, 진욱이,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게으른 종을 부르실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미련한. 한번 볼까요? 게으른 종을 부르실 때는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모세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개인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창단한 우리 도레미파 아시죠? 도레미파? 예. 도레미파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공인.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공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요, 예? 이제 1004로 바뀌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041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1041명. 지금 어떤 교회,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교회들 또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이 1000명 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중형 교회들도 유튜브 지금 올리고 있지만 200명, 300명이 허다해요. 구독자 수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올리려고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회교회를 통해서 박은실, 최영자, 박영자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 네? 앙드레 박, 로이스 최, 유니게 박, 칭따오 왕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왕조연으로 해달래요. 왕조연으로. 네? 내가 중국 성씨라 칭따오 왕이라고 이 닉네임을 했더니 왕조연으로 해달래요. 왕조연으로. 그래서 뭐 좋은 걸로 하라 그랬어요. 칭따오 왕 괜찮은데.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 공인인 거예요. 하늘나라 공인. 이제 이 하늘나라 공인,
개인이 아닌 하늘나라 공인들로서 이 행복의 나라 이레교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래야 하면 더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게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심에 어떤 사단도 마귀도, 아까 우리 사모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단도 마귀도 틈타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해함을 받지 않는, 항상 우리 주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을 편들어 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10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함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온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요, 미리암과 아론의 형제입니다. 형 누나예요, 형 누나.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와 같이 집안에 목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만 아니라 한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원수라 그런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형제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최고 통수권자였어요. 막강한 능력으로 형제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 쳐내려면 쳐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혈육이라도 함부로 비방할 때 그들을 징벌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모세는 어떠했다고요? 온유했대요. 저는 이 온유함에 반대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정치하는, 저는 뭐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욕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욕을 무지하게 잘하시는 분. 전혀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유함이라고. 그런데 모세는요, 온유했대요. 그런데 그냥 엎드려서 맡길 뿐이었습니다. 그냥 온유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맡겨드렸을 뿐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본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느냐?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또 따져봐야죠. 원래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느냐? 그 성격은요, 무지무지 급한 사람입니다. 그 성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형 아론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막, 금송아지를 막 투당탕탕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순간, 경배하고 있는 우상에다가, 황소에다가 경배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십계명 돌판을 얘라 이식 하고 탁 내팽개치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옆에 한 켠에다 놓는 것, 얘라 이놈이 탁 튕겨치고 금송아지 탁 때려 부신 게 모세라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무리바에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를 반석을 3개 쳐서 쳤던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을 가요. 그런데 혼자 못 들어가. 거기까지 끌고 간 사람이 누구요? 모세요. 그런데 그 성격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다 쳤던 그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을 갔는데,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갔는데 모세만 못 들어가요. 바로 이게 모세의 성격이었어요. 아주 요즘 말로 하자면,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 지랄 맞은 거였어요. 지랄 맞은 성격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또 부서졌어요. 또 부서졌어요. 부서지고 이런 강직한 바위가 깨져서 가루같이, 모래알같이 되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도요, 주님 정을 향하러 다 나오는데 감사하다. 오늘 내가 너무 행복하다. 우리 성도님들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모세의 편이 되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자,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이게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도 모세처럼 많이 깨졌구나. 많이 부서져서 더 가루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침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자 그럴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생각은 다 까먹고 지금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지. 좌우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집사님 제가 진짜 우리 김기중 집사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해. 우리 박영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머리 스타일 봐. 현미 선생님이 머리 붙이고 오신 거 마냥 얼마나 예뻐. 그죠? 또 오늘 도레미파가 오늘 이렇게 예약을 했던 거예요. 다 오늘은 드레스 코드는 원피스 이렇게 아침에 뭐 카톡 주고 받은 거냐고. 모세는요 부서지고 부서졌어요. 그래서 온유해졌던 것으로 저는 이 온유를 생각하면 제가 분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그루터기라 그러잖아요. 그 원래 나무는 놔두고 그 뭐라 그래 취목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뿌리를 내 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면 그 밑둥아리를 우리가 그루터기를 하는데 그 그루터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뽑아내지 않는 이상 거기서도 싹이 나는데 어떻게 그 딱딱한 질감 속에서 그 연한 새순이 쫙 밀고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나무를 이룰 뿐만 아니죠 푸른 숲을 이룰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온유함을 그 분재를 하면서 봤어요. 어떻게 그 딱딱한 질감 속에 어떻게 그 나무보다도 더 많은 꽃이 철쭉 같은 거는 그 나무를 다 덮을 정도로 도대체 걔네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냐고요. 그런데 본 성질은 얼마나 딱딱한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딱딱한 질감을 뚫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온유가 아니었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온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아나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굽힌다, 굴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히브리 말로고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길들여진 동물들을 이야기를 할 때 온유하다 그래요. 온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청방지축 막 말도 안 듣는 애를 계속 조련사가 이게 길을 들이면 뭐라 그래요? 길들여진 동물을 온순해졌다, 온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기도 가운데요 온유 이 모세의 온유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딱딱한 그 모세의 심령 속에 어떻게 그 온유한 마음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볼 때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절대 복종했기에 이 온유가 나왔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순종이 아니라 왜 복종입니까? 왜 목사님 사랑이 바탕으로 순종을 해야지 왜 복종은 뭐예요? 군대에서 복종은요 절대 어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군대에서 명령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면 그 말씀에 사랑을 바탕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복종을 했대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절대 복종이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의 눈물을 쏟아붓고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갔는데 말이지 옆에 교회 목사님이 차 빼라 그러고 막 왜 여기다 차를 대냐고 그러면 아니 왜 또 이 갑자기 이 쓴뿌리가 확 올라와가지고 조금만 신랑이 해도 여기서 하는 은혜 받고 나중에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말이지 오늘 뭐 원피스가 어떻고 뭐 성도들 간에 또 교제도 다 나누고 나 또 사모님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 염색한 것도 이야기할 거예요. 염색을 하다가 발가락에 뭐 떨어뜨린지도 몰랐는데 발가락이 물이 들었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이따가 할 거라고. 그렇게 다 교제하고 나가서는 말이지 조금만 뭐 이러면 또 막 쓴뿌리가 올라오는 게 이게 사람이고 성격이고 기질이지 않냐는 거예요.
순종하기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복종을 했던 거예요. 제가 레슨을 할 때도요, 처음 배우시러 오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분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노래는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법, 습관을 깨기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쳐놨더니 또 노래에 가서 또 옛날 습관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면 이걸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저를 신뢰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저를 믿고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때문이에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복종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성격 기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목욕탕 세신사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지하를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줄 믿으시면 아멘. 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게 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우리 박영자 권사님 막 벌레 이렇게 잡는 거, 오늘은 벌레 좀 안 잡게 벌레들이 다 사라지기를 내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썼어요. 네. 오늘 한 번 나왔죠, 한 번. 아까 한 번 요래했어, 한 번. 그런데 목욕탕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욕탕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아니, 그거는 세신사 아저씨가 한 이야기고. 아니, 잘못 썼네. 목욕탕 주인이 말하길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생각과 기질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바로 그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것으로,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전들 지난 일회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전들 왜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강단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등지고 떠나간 그 성도들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멋있지 않아요? 네? 좀 크게 이야기해 보셔봐. 네. 그게 이기고 승리하는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번에 수원 올라갈 때도 조치원 경유하면서 그 아파트를 향해 손을 뻗고 장로님 이 가정이 건강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축복했어요. 창문 열고 창문 내리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건강하시도록 축복했어요. 제가 바보고 멍청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도 복종하는 거예요. 온유한 모세는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요,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합니다. 시작.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나병에 걸린 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상처를 하고 그 이방 여인을,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됐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성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대항했던 그들을 놓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던 것을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본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세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모세의 복을 받은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이 내 역성을 들어주시고 내 편에 서서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야 천자입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일일이 다 따지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는 말씀의 편에 서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자기를 위해 살던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려두지 아니하신다. 이거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 설교 말씀 속에요, 확실한 은혜를 받았던 그 다윗도 우리가 함께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시작.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좌편도 아니고 항시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에 저기 순서지 저 수요 예배 밑에 보면 일회교회는 헌금 내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해야 하는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겸손히 순종하여 신명기 29장 9절에 나타난 형통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복 중에 복 아닙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들에 메어놓은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의 복, 이제 심겨져 있는 그 인삼 한 뿌리 한 뿌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의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녀, 사업장, 건강, 이 모든 것이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으로 형통의 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요, 주님 보좌 앞의 삶으로 모세의 축복을 이제 다 받으셨기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회개의 사람, 의로운 사람, 주님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압도적인 믿음의 우리 행복의 나라, 이제 수식어가 바뀌었어요. 행복의 나라, 일회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다 끝났는데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설교 말씀도 보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도 올리고 뭐 이제 그런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 우리 일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일회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영자 집사님을 엄청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러움의 대상은요, 언제든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의 삶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신실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기억났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네, 요 세 가지예요. 이 사역을 우리 일회교회가 대신 감당하고, 네, 전파하고
치유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3대 사역이 있었어요. 그 사역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이레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새로운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드린 예배, 합당한 예배로 영적 예배로 주님 받으신 줄 믿사오니 주님 하늘 문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세의 복으로 함께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또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어떤 편견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세에게 하나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역성을 들어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의 앞의 삶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8월 한 주간, 이제 8월의 끄트머리 가운데 9월을 맞이하는 이 시간, 가을의 문턱에 서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세와 같은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세의 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또한 회개의 사람들로 그 복이 내 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생신을 맞이하신 우리 박영자 집사님과 사랑이, 또한 우리 김기중 집사님 그 사업장과 가정, 또 건강에 이르기까지, 또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이태병 집사님 그 사업장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